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심으로 2026년 4월 12일 부활절 제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이어서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긍휼히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함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고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가진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봄의 향기와 봄의 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과 지혜와 두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며 그 민족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유와 주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얽매이거나 얽혀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 근심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로 향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내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좌절로 겪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약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늘 강건한 삶, 강건한 믿음의 삶,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마다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바울 같이 매맞으며 헐벗으며 줄이며 굶주리며 아버지 하나님 해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발판 아버지 선진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과 같이 아버지의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기독교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쟁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과 갈등에 갈등이 낳고 있는 이 세대의 아버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의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화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민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을 세워서 아버지 유대인을 자유롭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방방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재국가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하고 굶어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말하며 행동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을 본 지 3달 만에 급히 서둘러 몽룡이와 결혼하게 된 춘향이는 결혼식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춘향이가 이전에 몽룡이로부터 듣기로는 몽룡이에게 형제가 없다고 들었던 바 있었는데 막상 결혼식장에 와보니 몽룡이의 누나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춘향이에게는 시누이가 될 사람들이 5명이나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춘향이는 너무 당황해서 다급하게 몽룡이를 예식장 한쪽으로 불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몽룡씨, 형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몽룡이는 춘향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없어요. 누나만 5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말 형제라는 단어는 일단 형과 남동생,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인 형제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형제라는 단어는 성별을 넘어서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형이나 남동생뿐만이 아니라 누나나 여동생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형제가 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나는 형은 없고 누나만 있으니까 저는 형제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형제는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남자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분들은 바울이 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총칭하여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저희 누나가 제가 어디 가서 저는 형제로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누나가 야, 너 어디 가서 나를 형제라고 했더라? 내가 네 형이야? 내가 남자야? 내가 왜 형제냐고 라고 기분 나빠한다면 저로서는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전부터 이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아서 성경의 어떤 번역들에서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형제 자매라고 번역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에서도 그랬고 이후에 불렀던 찬양에서도 그렇고 그 번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경우는 영어처럼 남자 형제들을 지칭하는 단어 브라더스가 남자 형제들만을 지칭하고 또 여자 형제들을 지칭하는 단어 시스터즈가 여자 형제들만을 지칭하는 경우에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원문에 헬라어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브라더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자 형제들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여자 형제들까지 지칭하는 그 공연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에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브라더스가 아니라 브라더스 앤 시스터즈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더스는 남자 형제만 의미하고 시스터즈는 여자 형제들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 brothers and sisters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른 경우는 아예 이 형제들아라는 번역을 friends라고 친구들아, 동기들아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말처럼 형제라는 단어가 남자 성별의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 성별을 넘어서 남자와 형제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굳이 번역을 형제 자매들아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나 교회는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여자 성도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들도 다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남자들이 신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부라는 단어가 여성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냥 배우자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남성과 여성의 뉘앙스를 지우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우자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배우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도 그 신부라는 표현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형제들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형제 자매들아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애써 남자와 여자 사이의 허문 경계를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번역된 이상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이 뜻은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원래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초대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형제라고 부른 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이 모두 형제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바울 역시 여자들을 칭할 때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두 총칭할 때는 형제자매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들이 다 여자들도 있는데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우리 여자들도 있는데 왜 여자들 무시하지? 왜 형제들아라고 하지? 라는 그런 성차별적인 모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되는 새로운 세계를 여자들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던 시절에 향단이도 친구 전도로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향단이를 딱 보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집에 이렇게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집에 오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가 머스마이처럼 생겼다고 착각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보고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머스마이 같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막 울분을 막 삭히면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보고 남자인 줄 알면 한번 되들어보기라도 할 참이었습니다. 역시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또 향단이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남자 아닌데 여잔데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향단이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향단이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제라는 말이나 아들이라는 말이 자매나 딸을 차별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진짜 여자라서 차별당하는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위안과 용기와 새로운 존재로서의 세계를 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이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나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며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지만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나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하며 감격하며 엉엉 울며 집에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들아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공동체적 역사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제목을 다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먼저 첫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개미들은 전체 개미 중 20%가 전체 일 중에 80%의 일을 담당하고 또 나머지 개미 80%가 나머지 일 2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80대 20 법칙 또는 20대 80 법칙 또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일컬으며 이 법칙은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을 가보든지 거기서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담당하고 80%는 그저 20%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법칙에는 언제나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교회들에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써 수고하고 봉사하며 80%의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그 나머지 20%의 일을 담당하며 사실상 80%의 일을 담당하는 20%로부터 그 혜택을 입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교회도 많은 경우 20대 80으로,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들과 사실상 그 수고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모든 형제는 수고하는 자들이든지 그 수고를 통해 혜택을 입는 자들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고하는 자들과 그 수고를 통해 혜택을 입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그 수고를 통해 혜택을 입는 자들이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의 의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면 이미 우리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을 통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까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의로운 행위를 지속하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때문에 내가 그 수고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본문의 바로 앞장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잇는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인간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6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곧 우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 그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6장에서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도의 은밀한 구제, 기도, 금식, 그 수고와 봉사, 헌신, 희생, 을을 위한 손해, 전도를 위한 참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욕을 남들은 다 모르는데도 알아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나 다른 조직들도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은 80에 해당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20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20 때문에 80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80은 늘 20을 험담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수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면서 한 공동체, 한 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악에 대해서도 선을 따르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은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줌으로써 한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 수고하는 자들의 혜택을 잊고 있으면서도 그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를 폄하하고 그 수고하는 자들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는 마땅히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런 의미에서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악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그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몰라주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악이지만 그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든지 그 수고를 알아주는 자들이든지 심지어 그 수고를 몰라주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르는 것을 넘어서 내 봉사를 통해 얻는 혜택을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수고를 통해 입는 혜택을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것으로 혜택 보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폄하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맞받아침으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알아주는 이가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저런 게으른 자들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 힘도 없는 자들이 내 수고를 통해 얻는 혜택을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막 악한 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도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친히 왼손이 몰라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한진 덜었습니다. 얘가 전혀 몰라줍니다. 내 수고를. 왼손이 알았다면 나는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이 저렇게까지 몰라주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수고를 몰라주는 지체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따름으로 그 지체들과도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진정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앞서 우리는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는 그런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몰라주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선을 따름으로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형제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은 진정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후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해 알아줌으로 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수고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들뿐만 아니라 몰라주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선을 따름으로 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는 너희에 대해서까지 선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 형제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며 이 세상적 구조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와 교회가 가는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한 형제로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마치며 사도가 교회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세상적 구조에서는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사도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수고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니 영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마음 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지 너희가 나를 위해 수고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지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신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면 우리는 내가 수고를 하고 내 수고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군요. 그래도 제가 당신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한 형제된 우리는 내가 수고를 하고 내 수고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형제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못난 사람 내가 좋아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께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한 형제이고 악에 대해서도 선을 따르는 한 형제이며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막혔던 담을 품으셔서 우리가 모두 다 한 형제가 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된 우리 공동체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도 선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한 형제된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수 거듭하라 옳은 사랑 내 몸같이 말같는 시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셔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빛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를 잊어 한 몸같이 신비하고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풍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케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가시밭길과 같은 험난한 여정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준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바랍니다. 오늘 예배후에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이루신 한 형제된 공동체 교회로서의 사명을 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